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가 택한 그릇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저는 프레넘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넘이란 단어는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 그리고 적을 뜻하는 에너미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된다는 뜻이죠. 본문이 기록된 시점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제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지가 됩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어제의 이름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이름은 바울로 개명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그 시점부터 그리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울 또 사울 이렇게 명명했을 때는 예수님 알기 전과 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전부 다 성실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감옥에 넣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날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대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어머니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 인생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인식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유년 시절의 교회는 간식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진지하게 알려주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30대 중반에 목사의 타락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때가 이제 저에 있어서 진지하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의 신앙을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그때 발견한 저의 신앙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평생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의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완전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새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알아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정말로 하나님 알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작금의 교회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비춰보면서 심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 잘못된 거짓 대언자들에게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랬죠.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복주의로 성도들을 희망 고문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악인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긴 쉽지 않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날마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람과 교회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에 심취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주셨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그려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름은 사울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간증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향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울의 상태가 어떻냐고 그려놓고 있냐면 떨면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자적으로 봤을 때 그냥 떨면서 놀랐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토록 담대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가 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둠에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그 누더기 같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 안에 가려져 있던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심히 두렵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첫마디,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에게 했던 그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 하기 원하나이까? 제가 좀 연기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연기를 잘하면 좀 사울의 이 어떤 심경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발발발 떨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반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왜 사람들이 이 같은 반응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왔죠?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영적 DNA에 파편처럼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날 때 내 본질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택함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택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자신이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김자매님만 아멘 크게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자신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예,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볼 때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벌써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쁩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무를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완수하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개혁 성경 또는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단어를 다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사무엘상 1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속담으로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대언할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속담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추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3절하고 14절 가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악하게 성도들을 괴롭혔고 또 이제는 다마스쿠스까지 와가지고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결박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나니아야, 너도 많이 놀랬지? 나도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랬다. 이 말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이미 기도로 자신이 택한 이 그릇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예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여러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참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광수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좀 쑥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름 한번 이렇게 대서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시작. 아니 다들 그 양심은 있어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시키는 거니까 너무 양심 따지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양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사실상 뼈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나니아야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택했어. 너는 그냥 가면 돼. 종종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상식과 내 의견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습관처럼 젖어 있죠. 때때로 마귀는 선한 것을 우리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달리 선악과가 아닙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 선악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우리는 선한 거라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말하는 선은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선함, 그런 것이 있을 때 되게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분별하기 어려워져요. 성급하게 자기 의를 내세워서 결론을 내려다 보면은 언제나 말씀은 뒤로 제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그게 선이에요. 성급하게 우리의 선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앞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에 따른 뒷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여세요? 내일은 누가 여세요? 최선만 지금 여시나요? 우리 조혜성 현재 열어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세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오늘 살아갔을 때 그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네, 말씀하라고 그러네? 해볼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일 열어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예요. 오로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참된 견손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자, 그 내용도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첫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예수님은 그 답수로 바로 내 이름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단순히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거,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치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좋아. MBC 문화방송 옛날에 그런 로고송이 있었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면 좋고 사랑하고 오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로 딱 끝나면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헌금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와서 날마다 청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뭘로 세워진다고요? 잘 안 들리는데. 뭘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세워진 교회는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를 보라라고 말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보라, 세움을 침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최사모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최영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하세요. 예. 처음엔 그게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어르신이 하는 얘기니까 들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앞날을 계획해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면 또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만 하자. 일단 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앞에 보이는 대로 열어주는 대로 가보자. 그걸 놓고만 기도해보자. 예. 그게 답이겠구나. 저까짓게 뭐 계획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멀리서 사시다 보니까 금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기 참 어려울 텐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금요일날 밤에라도 여러분 꼭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정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안수에 대한 단어는 4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서의 안수는 희생물에게 어때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그런 안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어떤 의미로 안수했는가?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민수기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줬으니 주께서 모세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한번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책무를 위임할 때 그렇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쳤을 때 안수했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 5절과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고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영적 선물, 은사에 불이 붙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꼭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로서 임명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받지 말아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수를 집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보니까 민수기 27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위임할 때 그렇게 세웠고 또 집사로 임명할 때도 그렇게 안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도 바울과 장로이가 디모데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교회의 치리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안수는 사람을 어떤 특별하다라고 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중들 앞에서 서약하고 그 책임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책무가 그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수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 보면 여러분 그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쫙 보면요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근데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사도란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 사도를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일단 사도라고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첫 번째 공통점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 직분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없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이 사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떨어졌다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은 여러분 라식 수술해서 벗겨진 게 아닙니다. 그에게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다시 새로운 걸 보게 되었어. 눈이 다시 떼졌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수받고 그리고 새로운 미션이 부여됐을 때 그에게 있어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미션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그리고 18장 6절 22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직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6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택함받은 사람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 보시면은 여러분 12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게 해서 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16절에 어떻게 고난을 겪어야 될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정말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생했구나. 우리 공감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늘에 한 번만 찔려도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구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체입니다. 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다 그리스도의 어때요? 유기적인 조직체들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에 참여했는가. 정말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결심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핍박했을 때 썼던 채찍 그거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린 순간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게 고생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결심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통마저도 나 알지 않겠다. 앞에 두려움마저도 알지 않겠다. 앞으로 닥친 염려마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오늘만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다 살아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기껏 해봐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조금 가진 것 포기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도 인색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그마저도 인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인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고생할 줄 알지만,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 내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런지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하려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난에 참여해야 할지 좀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복에만 참여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온 쭉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삶이 힘들어서 울었고 어렵고 불평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이 교회를 보라고,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느니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